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곳을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임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절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부흥이 뭐냐? 부흥을 얘기할 때 흔히 숫자적으로 성도가 100명에서 200명, 300명 숫자적인 부흥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영적 부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챗GPT에 나오는 영적 부흥의 정의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적 부흥은 뭐냐? 신앙생활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많은 영적인 충만감을 느끼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복의 영적 원리를 워터 카이저의 책에 10가지를 소개했는데 지난주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우상을 버릴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죄를 고백해야 된다. 지금은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다시 보면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사실은 오늘 34장 7절까지 32장, 33장, 34장 7절까지 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가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이제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그 벌판을 먼저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것을 물에 뿌려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중재의 역할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서 다시 계명을 받는 장면이 34장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 소제목으로는 모세가 이끈 영적 부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실 40일 만에 내려오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하고 초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이 아론을 부추겨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 이제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주도하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 금고걸이 다 돼서 모세에게 갖다 주고 아론에게 갖다 주고 아론은 그것을 이제 부어서 두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 놓고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시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 보이는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은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냐, 간음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무슨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겼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구부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할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훼손된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졌냐면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말씀을 떠난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데 회개란 무엇인가? 이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에노라는 말인데요. 생각을 고치다, 뉘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탕자가 그와 같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그걸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것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왜 죄를 회개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격리시켜 놓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근원은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슬프게도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우리 인간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려거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변명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무리 꼭꼭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를 아시고 들으시고 보십니다. 지금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저 밑에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다 생생히 다 보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1인칭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 모세가 인도한 2인칭 단수로 써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내 백성이라고 1인칭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2인칭으로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비합니다.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대로 저들에게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처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번 여호수아 전투에서, 이 여리고 전투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텐데 여리고에 들어가서 승리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건을 훔쳐다가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긋나게 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쭈그러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재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기 위해서 친절하게 중재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허물 많을 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첫 번째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식게 하는 나의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가 나만의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에게 금송아지는 무엇인가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리의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 섬기며 춤추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진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그냥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 깨뜨려 버립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앞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했더니 공교롭게도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몬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사람을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가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색출해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그날에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죄의 결과가 3,000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든 사람들의 주동자를 심판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를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중재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가 큰 죄를 범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큰 죄나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일 뿐이지 큰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두 번째 응답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중에 다 보응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다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선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유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간절히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가지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33장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다른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라는 거예요. 이 장신구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일종의 우상입니다. 지난주에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장신구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호신술이라고 하는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죄를 다 청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호수아 7장에서 진노,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시잖아요. 그 진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잖아요.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범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슬퍼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중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여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을 여기소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 세 번째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울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비극을 맛보지 말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을 듣자마자 네 번째 또다시 중재의 기도를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 간다는 것을 내게 징표로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네가 직접 내 얼굴을 바라보지는 못한다. 내 얼굴을 보고는 한 사람이 없다. 대신 내가 지나갈 때에 너를 가리워서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4장에 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뜨렸던 그 돌판을 다시 닫아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4절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다. 진실이 많으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영적 부흥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즉각 고백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집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해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그 중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